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나이를 해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이 바보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짓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갖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된 가정의 불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게 되면은 이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니까 4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41에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가 잉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녀를 아예 낳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직 남편에게 생식 능력이 있을 때에 이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녀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동원을 했을 때 그들은 쉽게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젊은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어쩌면 데드라인으로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참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안에는 그래도 자식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 더 참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레가 이렇게 참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사레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이제 더 늦기 전에 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자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의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무려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인내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낳을 수 없,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손이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자손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자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적인 아들이 생기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더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전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일체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를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주 유익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원에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전화라든가 휴대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도 가지 말고 기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서 이 질병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관습이나 문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방식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따로 딱 구별해서 구별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건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브라함이 더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더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에다가
기름 부음을 발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문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미련하고 대책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원했을 때 원하는 것을 금방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니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불화가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여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라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무시하고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사라는요, 남편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부부가 의논을 했고 의논한 결과로 지금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두 부부는요, 이 하갈이 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하갈의 배를 만지면서, 임신한 배를 만지면서 두 부부가 기뻐할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자기들 생각과 같이 움직여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이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존경심을 잃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사라는 참으로 존귀한 여자입니다. 하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고 품위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천한 여종의 하갈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게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라고 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 때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한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응답이 되고 믿음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 앞에서 여종 하갈 문제를 두고 분통을 터뜨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도요, 이제 사라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맙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사라에게 다 맡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했다, 학대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응답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멸시와 천대를 받은 대로 그대로 하갈에게 그대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는요, 종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주인들이 아마 매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라가 하갈을 불러다가 매를 때렸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심하게 나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지금 사라의 어떤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듣지 않으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망을 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요, 지금 이 여주인의 야단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책 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가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갈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광야에서 어쩌면은요, 목말라서 죽었든지 아니면은요,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면은요,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가 광야에서 샘 곁에서 이 하갈을 만나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갈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이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자기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의 그 존재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은요 전혀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신기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신기를 쫓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결국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이름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출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갈은요 지금 자기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턱대고 지금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주인이 자기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학대를 하게 되니까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곳입니까? 그것은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요 이 하갈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라의 수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그것이 피해 싫어가지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갈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그거는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교만을 버리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적으로 낳은 그런 아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은 결코 이 믿음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은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예를 들면 고전 음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오래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음악이 이런 음악이구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도요,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해도요, 어떤 경우는요, 아주 뭡니까? 이 외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러면서 습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는요,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귀가 열리는 방법은 뭐냐?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스마엘이 마치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나라는 들나귀를 볼 수가 없지만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들나귀로 하는 이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들나귀는 어떻습니까? 이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은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들깨떼를 만나게 되면은 들깨 밥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영적인 들나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으로 길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말씀의 틀에 매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중에 이 분홍신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요, 엄마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이면은 검은 운동화를 신고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신고 가는 것이 분홍신을 신고 이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 도중에 마귀 할멈을 만났습니다. 뭡니까? 이 요술 부리는 할머니가 나타나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이 분홍신에다가 이 춤을 추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나게 춤을 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한 번 이 춤을 추는 이 춤은요, 이 마술을 걸어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춤을 계속 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무여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방황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은 지금요, 야망에 미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으면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돌아오게 온 후에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나에게 결코 평안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까지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정신 나간 것처럼 살아왔고 마치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계획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들판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기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출렁출렁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기도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기가 막 속에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질이 들락이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자기 야망을 따라서 달려가더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때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오늘요 하갈이 지금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이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무슨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하갈을 찾아가가지고 하갈을 찾으셔가지고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야 할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람 나라의 군대장과 나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라 때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주셔가지고 놀라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므로 오늘 이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